감사합니다. 어, 그 안식년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되게 어색해요. 늘 그냥 사역지에서 교회 다니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한 20년 정도 부교육자를 하고 그리고 나가서 지금 12년 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쉼이라는 게 있었나라고 돌아보니까 군대 간 거 외에는 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쉬게 됐냐 그러면 좀 아프더라고요. 관절도 아프고 예, 막 머리도 아프고. 근데 사모고도 지금 이제 무릎에 이제 연골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좀 쩔뚝거리고 다니는 뒷모습을 보니까 아휴, 좋은 집에 시집 갔으면 좀 편하게 살았을 텐데 괜히 따라와가지고 고생만 시키는 것 같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좀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안식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처음에 했는데 1년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 6개월만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허락을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5개 교회를 지금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다 하진 않습니다. 근데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름 되면 저희도 성경학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달에 한 번, 한 주간만 이렇게 들어갔다가 오는 걸로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한국 참 좋네요. 예, 꽃도 피고, 예, 흩날리는 벚꽃 속에 뭐 이렇게 막 노래도 나오고,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와 있으니 물론 사역지를 두고 온 불편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와 있으니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편하고 돈 없으면 친구 금천에 있는 그 친구 목사 찾아와서 점심 먹자고 하고,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이 주일에 또 한국말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다 아시니까 영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몸이 아파서 회복되는 것은 리커버리라는 단어를 써요. 알리라는 단어는 다시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재생한다는 의미가 있고, 커버는 우리가 알듯이 야 커버 좀 쳐줘 이렇게 덮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치료한다라는 의미로 리커버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의 전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얘기할 때는 리스토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알리는 재생, 또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스토어는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희가 52장을 봤지만 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 포로 생활이 하나님이 그냥 고의적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이들의 잘못과 이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케 하고 그들을 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멸망을 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대왕까지는 어떻게 보니까 솔로몬까지는 어떻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세대에 거쳐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10계명의 1과 2계명을 다 어겼어요. 뿐만 아니라 10계명을 다 어겼어요. 남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가는 것 같더니 막판에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우상숭배를 하고 말았죠. 그리고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40년이 넘는 세월을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요. 이스라엘은 70년인데 필리핀은 330년의 지배를 받았어요.
330년은 이게 70년 정도는 그래도 문화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세월입니다. 어떤 뭐 마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 문화를 지키자. 뭐 우리나라 40년 언어 지키고 문화를 지킬 수 있는데, 여러분 330년의 세월은요, 아예 문화 자체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필리핀 문화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필리핀에 여행 가면 이렇게 보잖아요. 막 이렇게 춤도 추고 막 이런 거 보는데 그들의 문화가 아니에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되고 자신의 모든 그 민족의 정체성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된 노동과 종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수많은 예언자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멸망한다고 경고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 멸망을 했고, 그러니까 멸망당한 그 당시에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고 봅니다. 그게 뭘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회복. 그 끈질긴 고난과 수많은 아픔과 잃어버렸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리움, 고향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아픈 마음들, 그 모든 걸 짊어지고 바벨론으로 또 다른 나라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과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51장, 52장, 5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복을 외치고 계세요.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간다,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고향 땅에 안주시킬 것이고 너희들을 구속하실 것이고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들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했다라는 것을 51장, 52장, 53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특별히 53장에는요, 그 단순한 구속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실 구세주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52장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을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잘 알죠. 복음송.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 복음송도 있잖아요. 뭐 신약을 생각해서 우리 복음이라고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구속에서 주님의 그러니까 바벨론의 압박받는 구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구속으로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들이 회복을 기도했고 회복을 외쳤을 때에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순간을 기대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이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시라는 단어, 리스토어라는, 성경에는 리스토어라고 되어 있어요. 회복된다라고, 돌아갈 거라는 것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선포되기 전에,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안 읽었지만 52장 2절에 하나님께서 회복되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2장 2절에 보면요, 너의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회복을 원한다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회복을 원한다면 너희가 끊어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짊어진 우상의 멍에를, 티끌을 벗어버려 던져버리고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가 목에다가 찬 너의 목줄을, 종의 목줄을 이제 너희 스스로가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에 단순히 회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면 끊어버려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매인다고 목줄을 매고 세상에다 고리를 걸어 놓은 거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돈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 돈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현상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에, 욕심에, 교만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풀어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요즘엔 그런 설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식도, 자녀도 우상이 된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셨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설교하시면서 자녀도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내가 자녀였기 때문에 자녀가 우상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다 보니까 자녀가 우상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말은 안 하시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녀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럼 갖다 버려야 되나요? 아니죠. 뭐 우리가 그런 관심을 끊어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 위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에 매여 있는 목줄을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자녀의 자리를 바꿔놓아야 돼요. 돈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한다면 그 돈을 하나님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되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나의 학력이, 나의 그러한 스펙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끊어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야 됩니다. 선교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여러분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하다 보면 더 하고 싶은 어떠한 그런 욕심들, 세상의 유혹이 어쩌면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단하고 끊어내고 그것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봐야 된다는 그 삶이, 그 여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떨 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하면 항상 그 말씀이 생각나요. 네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너가 죄로 붙잡고 있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때는 우리 암 환자분들도 우리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 회복이 단순히 몸이 치료되는 그 회복을 원하십니까? 저는 그 회복은 우리가 리스토어라는 단어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몸이 불편한 암에 걸렸던 사람이 원래 건강하게 회복되는 거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몸이 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고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면 돌팔매질을 당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보는 즉시 돌을 던져서 쫓아내든지 돌로 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한마디에 와, 저분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거예요.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무리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 거리에서 주님을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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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어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냐? 그렇게 외칠 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돈도 못 벌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줘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치유될지어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가라, 네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무리 속에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말씀의 율법에 있는 것처럼 병이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고 회복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치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못 갑니다. 성 자체를 못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10명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자기 몸을 봤을 때는 아직 회복이 안 됐지만 갔을 때에 여러분 누구처럼 옷을 이렇게 해서 짠, 봐라, 내 몸 어떻게 되는지 봐라 라고 열었을 때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리커버예요. 치료된 거예요, 몸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확인받고 그들은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을 수 없는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 사람들과 함께 관계할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회복됐습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주님께로 다시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물으세요. 야, 10명이 갔는데 왜 너 혼자야? 어디 갔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한 명에 돌아온 사람이 유대인과,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관계할 수 없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어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는 리커버가 아니에요. 뭐죠? 리스토어예요. 그의 인생은 완전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문제가 됐습니까? 뱅크랍이 나서 부도가 나서 망하기 직전입니까? 아니면 나는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치료를 원하세요? 아니면 회복을 원하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은 하나님, 내 병이 안 나도 좋습니다. 내 사업이 망해도 좋습니다.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다 상관없습니다. 치료보다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곁에 내가 떠나지 않고 평생 주님 손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리스토어예요.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흥이라는 단어가 그 영어로 리바이벌이에요. 거기도 알리가 들어가죠. 알리,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리바이벌에서 리브가 살다라는 의미의 파생어예요. 산다. 그래서 부흥은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다 오해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교회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숫자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리바이벌은요,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되게 해주세요. 제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는 건요,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 살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서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목줄을 스스로 목줄을 재고 종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목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다시 살게 해주세요. 그게 리바이벌이에요. 그게 부흥입니다. 숫자 많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숫자 많은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시골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많지 않은데, 야, 황 목사님,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1200만, 1500만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통계를 봤는데 650만이 나왔대요. 반토막 이상 떨어졌어요. 여러분, 숫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리바이벌 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을 멈추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안교회를 보면서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늘 느껴져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깨어, 우리 김영선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새벽에 깨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의논하는 교회가 어떻게 실패의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고난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여러분의 망할 만큼의 그런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피를 흘릴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목줄을 끊자, 가자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마지막 저희 디아스 에베네셀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전에 있는 교회들은 제가 이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참 어렵네요. 많이 어렵더라고요. 교회를 짓는 것도 어려웠고요. 앞전에 와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짓다가도 막 땅 주인이 교회 못 짓게 해가지고 교회를 또 부지를 또 옮겼죠. 짓다가 또 우리 파스토가 또 다리를 다쳤죠. 좀 중턱에다가 이 언덕에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언덕이면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올라오는 길이 뒤쪽에 있는데 주인이 그 산 올라오는 그 길 주인이 길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트럭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을의 밑에다가 짐을 내려놓으면 일꾼들이 5-6명에서 철근을 그냥 둘러매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한 몇 달 만에 끝날 게 이 작업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요. 마을에서 물을 땡겨가지고 물을 써야 되는데, 건축하는데 물을 써야 되는데 물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바람가에서. 그러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럼 또 물을 밑에서 길어가지고 또 들고 올라와야 되고, 저 계곡에 가가지고 물을 들고 그 산등성에 올라와야 되고. 교회를 짓는데요, 제가 오죽했으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겠으면, 하나님 교회 안 지으면 안 될까요? 그냥 집 빌려가지고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끝까지 힘들었어요. 끝까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를 짓다가 교회 짓다고 했던 한국 업자분들이 도망을 가버리시고, 못 짓겠, 그 언덕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돈을 더 달라는 얘기인지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고, 결국은 몇 달 뒤에 찾아가지고 돈을 이제 자기가 공사한 만큼 빼고 이제 받긴 했지만,
여러분 그 뭐 교회 하나 꼭 이렇게 험하게 지어야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어요. 그 세월 동안,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교회를 지을 생각을 못 하셨어요. 이유를 이제 안 거죠. 근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 너가 그만두면 또 누군가는 와야 된다. 근데 어차피 세워야 된다면 이왕 했다면 네가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주셔가지고 했어요.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고 난 다음에요, 제가 막 기대를 했어요. 개척을 하면 많이 몰려오고 은혜도 되고 할 줄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한 반 줄었어요. 또 가서 막 오라고 그러고 뭐 쌀 나눠주고 이러면 또 와요.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지지난주에 제가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이제 교회 1주년이 됐어요. 1주년이 됐는데 우리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 오고 나머지 이제 외부에서 축하하러 왔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참 흐뭇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 사명이 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봅시다. 저희 하롱교회인데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하롱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넘겨주세요. LLC 이제 생명의 빛 교회인데, 이랬던 교회를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해서 교인들이 해서 지금 LLC 교회가 지금 한 8, 90명 정도 나오는데 100여 명까지 이렇게 부흥을 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던 여전도사 격인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신학을 마친 친구가 갑자기 청소년 한 3, 40명을 쑥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나가서 자기가 교회를 하겠다고 말도 없이 나가버렸어요. 나가는데 이 자녀들이 혼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부모들도 같이 따라 나가버린 거예요. 그 숫자가 갑자기 30명 쑥 줄어든 거예요. 3, 4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파스토가 이제 와달라고 요청해서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듣고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날 갑자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그 자매랑 나간 그 분들이랑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분들은 그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축복하자, 그냥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 믿고, 저도 너무 믿더라고요. 너무 믿고 잘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쫓겨났잖아요. 너무 믿고 화가 나가지고 진짜 너무 밉지만 나도 너무 밉다. 근데 축복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이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저도 울고 성도들이 막 다 우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간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 다음 달 또 가가지고 또 축복하자. 그래서 계속 축복해라. 기도 예배 때마다 축복하고, 만나면 너희 축복한다. 혹시라도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해서 니네 교회 잘 되길 바란다. 축복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한 6개월인가 지났는데 지금은요, 나갔던 한 40명의 청소년들이 30명 정도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성도들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자매는 그걸 흩트고 자기 다른 교회로 갔어요. 다른 교회 뭐 사역자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를 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뭘 봤냐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진 계속 띄워놔 주세요. 해서 예배를 잘하고 열심히 이제 부흥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빈야행 교회는 지난번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또 지금 뭐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빵 공장을 합니다. 혹시 제빵 하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저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빵 기술을 가지신 분이 오셔가지고 성도들 가르쳤어요. 저희가 그 교회에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교회가 이제 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돕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 목표가 한국에서 후원받지 않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가 좀 쓸 수 있도록. 다 잘하는데, 그냥 사진 띄워놔 주세요. 다 잘하는데, 그래서 빵을 이분들이 한 2번 배워가지고 이제 그 오븐을 큰 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1,500개의 빵을 구워냅니다. 그러면 500개에서 600개 정도는 싸가지고 우리 자매들, 청소년들이에요. 애들이 와가지고 비닐에 넣어가지고 동네 막 돌면서 빵 나눠줘요. 나눠주면서 교회라는 소리를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냥 빵 나눠주라고. 왜냐하면 빵 만드는데 교회인지 아니까. 교회 오라 소리 하지 말고 괜히 주면서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나눠줘라. 막 나눠주고 있고, 500개는 이제 저희 주일날 이제 주일학교하고 어른들 이제 간식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디아스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마을인데, 저희가 이제 예안교회는 이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11월부터 이제 저희가 11월 말이 되면 2월까지 만원의 행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이제 식사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아이들이 평상시에 집에서 밥을 먹으면 밥 요만큼이랑 밥을 그 3끼를 다 먹을 때도 없고 하루에 1~2끼 이렇게 먹는데 요만큼이랑 그 다음에 반찬이 없어요. 그래서 간장이나 생선 요만한 거 말린 거 있어요. 멸치보다 우리나라의 큰 멸치, 육수용 멸치보다 좀 큰 게 있어요. 그걸 말려가지고 그거를 간장에 찍어서 조금 떼 먹으면서 밥을 먹고, 영양분이 너무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 꼬맹인데 배가 볼록히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처럼 얼굴은 빼짝 말랐는데 그런 애들이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매주 뭐 할 수 있을 때는 하는데, 특별 기간은 이제 11월부터 2월까지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단백질 위주의 어떤 음식들을 만들어가지고 매주 가서 닭이나 어떨 때는 계란을 한 판 줄 때도 있고 쌀을 나눠줄 때도 있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식사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앉아서 먹고 있잖아요. 보통 들고 집을 다 가요. 가서 이제 집에서 먹든지 하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애들은 왜 저기서 앉아서 먹을까요? 왜 앉아서 먹을까요? 다 먹고 한 번 더 받으려고요. 그래서 앉아서 먹어요. 오면 또 줘요. 저희는 또 줍니다. 또 주고 하는데, 넘겨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아이들이 어느 날 지나가는데, 천천히 뒤로 넘겨주세요. 어느 날 가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저 잘 몰랐는데 이렇게 봤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골마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불렀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모기한테 물렸는데 가려워가지고 계속 끓는 거예요. 끓여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안에 균들이 들어가고 하니까, 애들이 또 신발을 안 신고 다니잖아요. 그때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후원해 주고 신발을 사다 신겼는데, 그 다음 주 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신발을 또 아무도 안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가 지금 그래 안 돼 있고, 마을을 새로 이제 만든 마을이다 보니까 공사하는 데가 많아요. 아들이 막 못에 찔리고 막 그 상처가 뭐 철근 같은 거 위에서 놀다가 막 찢어지고 막 이랬는데 약이 없어요. 그 생각을 저도 못했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얘를 봤는데,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다 쳐다보니까요, 다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막 조그만한 상처, 이런 애들, 그걸 긁어가지고 이만큼 커진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저걸 그냥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차에 이제 열어보니까 그 의료성교하고 남은 그 피부 연고약이 있더라고요. 후시딘 말고 피부 연고약을, 그쵸, 이게 장갑을 끼고 그냥 짜가지고 저 위에다 그냥 덧발라줬어요. 그냥. 제가 의료를 잘 몰라요. 그리고 저도 이게 있어가지고 저 위에다가 막 이렇게 바른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에게 발라주고 했는데, 그래서 매주마다 가면 아이들 발만 보고 다닙니다. 저는 이렇게 발만 보고 상처가 있는지 고름이 터졌는지 그래 보는데, 뒤쪽으로 좀 넘겨줘 보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와가 처음에 넘겨주세요. 이 아이가 처음에 손가락이 있는데 얘 찢어진 아이예요. 찢어졌는데 저 위에 흰색 가루를 이렇게 덮어놨는데 저게 이제 백반가루예요. 그냥 약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발라놨는데 이 아이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후시대는 이제 그 다음 주는 가져가가지고 그냥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한번 갔는데 사모님이 그 의료 선교를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시는데 이분도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한 하루를 걸어서 다리에 막 골마 터진 사람이 온대요. 오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후원받은 그 후시딘 큰 통에 든 게 있대요. 그런 그 약이 그냥 그때 손으로 퍼가지고 그냥 그 위에 상체에 그냥 갖다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라주고 그다음에 묶어주고 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아멘. 자 나왔다 가라 이렇게 한대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애들 그냥 손 위에다 그냥 갖다 바르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나았다 아멘 하고 이제 그냥 보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넘겨주세요. 근데 이 아이도 이제 철근에 찢어져 가지고 넘겨주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얘는 이제 그 전 사진에 이제 아이가 찢어진 데가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새살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완전 안에 뼈까지 다 보였는데 우리나라 약이 좋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프면 약을 못 쓰잖아요. 한번 써본 적이 없대 애들은. 근데 우리나라 약을 항생제 약을 발라주니까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 약이 세잖아요. 잘 나와가지고 지금은 조금 찢어져 있는 게 살이 올라왔는데 지금 완전 다 회복됐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예 흉터만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세요. 얘도 여기에 그 넘어져 이게 머리를 박았는데 계속 이렇게 찢고 딱지 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커졌는데 약을 계속 발라줬더니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디아스 교회 이제 본당인데요. 하나님께서 디아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이 어려움 속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 세우고 난 다음에는 교회 갈 때마다 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디아스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는 것은 열심히 했지만 진정한 복음을 저들에게 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저들의 매어있는 목줄을 끊고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 건물이 교회라면 교회는 수천 개, 수만 개도 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디아스 교회보다는 행복하고 좋잖아요.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 틀고, 올 때 차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환경적인 거는 뭐 탓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리바이브예요. 부흥하기를 원한다.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사회가 힘들고 삶이 고되고 넘어지더라도 그 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예한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시간 좀 갔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예. 우리 전사님 마이크를 누가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험한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말아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찢기고 몸이 아픈 것은 우리가 먼저 회복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회복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제발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 혼자 가지 말고, 혼자 뛰지 말고, 혼자 처지지 말고 나와 함께 손을 잡자. 그리고 같이 가자. 그 회복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그 어떠한 거짓보다는 예수님 앞에 진실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발걸음하여 나왔으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힘들고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넘어져 일어설 수 없는 낭망한 가운데에 있던 마음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은 나의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것을 회복하되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찢겨져 있는 우리의 심령과 찢겨져 있는 우리의 가슴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주권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픔 앞에서도 끝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넘어짐 속에서도 끝까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한교회를 지켜주시고 예한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세상의 그 어떤 유혹으로 탐하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지고 쪼개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가 하나 되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며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당신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지으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보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 살아나며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리바이벌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형제,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다시 회복이 필요한, 다시 주님께서 주님 앞에 살아나야 될 그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형제 중에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웃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한 명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한교회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을 외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간절히 주님 한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그 십자가를 짊어진 주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어떠한 험한 골짜기라도 밟고 지나가는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한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필요한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웃을 향한 리바이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어가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부흥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사는 생명을 띄울 수 있는 그러한 리바이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러한 일들로 우리 예한교회가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 천당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겠노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목줄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매이는 구속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물질로 인하여 싸우고 하나님이여 그렇게 주님의 정의보다는 세상의 정의를 외치며 하나님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새벽을 깨우며 밤을 새우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예안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안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숫자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우리의 모든 예안교회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다시 살아나고 한 명 한 명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의 모습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안교회의 아름다운 주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마음에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부흥의 중심에 서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대는 나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목사님 되도록 사모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